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공동체와 같은 수준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 형성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가 되고 그럼으로써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곳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 본래 정체성인 무한한 측면에 다시 연결될 때, 즉 무한의 확장체인 내 현존과의 연결을 회복하게 될 때 모든 비교의식, 경쟁심,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그냥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을 멈추고 진정한 자신이 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고유한 영적 개성을 표현하고 그것을 즐기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열정과 노력은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 충돌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노력을 깎아내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서로의 열정과 노력을 증진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분의 합을 넘어서는 전체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있을 것이라는 나란 누구를 의미하지요? 2000년 전 지구 위를 거니셨던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님을 의미할까요? 그 특정한 인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요? 여기에 나란 보편적 그리스도의식을 의미합니다. 보편적 그리스도의식이란 모든 것이 그 이상이 되어 무한에 더 가까워지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이 설계하신 의식을 말합니다. 위로는 신과 하나됨을, 아래로는 모든 생명과 하나됨을 받아들이는 하나됨의 보편적 의식. 이것이 보편적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하나됨의 원리를 기초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식 마음이지요. 우주적 그리스도 의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분리의 환영을 극복하고 이 그리스도 의식을 달성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하나됨의 참된 의식으로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룰 때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우리의 개성은 서로를 높이게 됩니다. 하나됨을 이룬 공동체에서는 서로를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리스도의 의미를 진실로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 분리된 자, 곧 자신의 에고를 제쳐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증식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적은 일에 신실했던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것이 지닌 의미가 좀 보이십니까? 영적인 운동의 참된 의미는 서로가 하나됨을 추구하여 물질 세계에서 더 큰 연합을 이루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공동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 목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연합을 이루게 되면 그 공동체는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는 성배가 될 것이고 그 성배, 그 신성한 잔에 영적 세계에서 흘러오는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부어질 것입니다. 성배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하신 잔을 떠올리지요. 성배의 진짜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흘러오는 빛과 진리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신성한 잔. 이것이 성배의 참된 의미입니다. 개인이 그리스도의식을 성취하게 되면 그가 곧 성배가 되는 것이며 여러 사람이 모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됨을 이루면 그 공동체가 성배가 됩니다. 이런 영적 공동체에서 사람들은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가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의 확장체요 개체화인 공동창조자들은 모두가 그 본질에 있어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들이니까요. 이제 지구상의 대다수 영적, 종교적 조직이나 모임들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그 현실을 잠시 살펴보십시다. 모임의 구성은 대개 지도자와 추종자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요. 지도자는 한 사람인 경우가 많고 나머지는 추종자 그룹에 속합니다. 지도자는 회원들을 넘어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며 평범한 회원들은 스스로 생각하거나 행동할 필요가 없고 단지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러한 시스템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여겨지는 지도자나 소수의 엘리트 역시도 스스로 그리스도 잠재력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다른 이들 위에 있는 법이 없으니까요.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언제나 모든 생명과 하나이고 모든 생명을 들어 올리려 하니까요.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하거나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하거나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는 것을 용인하거나 은근히 즐기거나 하는 것은 스스로 그리스도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전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전체와 함께 자신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타인에게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이미 자신에게 그렇게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유로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는 그 전에 이미 동일한 이유로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혐오, 증오, 분노의 표출은 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그런 부정적 감정이 외부의 대상을 향해 투사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고 자신을 들어 올리려 할 때 우리는 이미 자신을 깎아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비하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더 중요하게 보이려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리의 환영으로 만들어진 감옥에 자신을 이미 가두지 않았다면 왜 굳이 비교를 해야 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정체감과 자존감을 갖고 있으며 다른 모든 이들 역시 본질적으로 나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 비교할 이유도 시기 질투할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기 질투의 에너지와 이것이 생겨나게 하는 비교의 환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도달해야 할 또 하나의 목표라는 것이 명확해지지요. 우리의 목표는 에고에 의해 정의된 분리된 개성, 왜곡된 개성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이 되어 마음껏 자유롭게 자신의 신성한 개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창조주가 품고 계신 목표,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뜻이란 우리 행성을 빛으로 채워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나아가 물질 우주 전체를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올리는 것이라 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이 뜻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비교의 환영, 경쟁의 환영에서 벗어날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높이려고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 환영에서 벗어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이 이원성 환영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언제나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여 자신을 높이려는 것은 에고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에고 중심적인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을 일반 대중과는 급이 다른 존재로 내세우려 하고 남들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모든 생명의 하나됨을 인식하고 있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질 필요성, 으뜸이 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전체를 들어올리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식은 전체를 자신의 더 큰 자아로 느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신의 더 큰 자아로 느껴지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의 존재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앞지르려 하는 심리의 이면에는 타인에게서 위협을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쟤가 나보다 더 잘하면 어떡하지? 왜 쟤는 늘 나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거야? 아무리 애써도 따라잡을 수가 없네. 쟤 때문에 스승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들 방법이 없네. 최고가 되어야 1등을 해야 하나님의 눈에 딱 띌 텐데. 그의 존재 자체가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지요. 그냥 밉고 싫은 거지요. 따라서 우리가 모든 생명의 하나됨을 인식하는 그리스도 의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에게서 위협을 느끼지 않는 지점, 그런 마음 상태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분리된 자아의 심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협을 느끼는 것은
분리된 자아니까요. 에고의 전유물이니까요. 우리의 참나인 의식하는 자아는 위협 같은 것이 뭔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이 뭔지도 모릅니다. 분리된 자아, 곧 에고는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신과 분리되었다고 느끼는 이원성 의식을 실험하기로 선택했을 때 이에 기반에 창조된 존재지요. 분리에서 태어난 에고의 존재의 기반은 분리감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리의 환영을 극복하고 하나됨의 감각을 얻게 되면 에고는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고를 가리켜 분리된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분리의 환영 너머의 실제를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이 무한한 존재의 확장체임을 알게 되며 따라서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라는 표현은 의식하는 자아가 에고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에고가 만들어낸 제한적인 정체감, 곧 인간의 정체감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한 상태에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의식하는 자아가 인간의 정체감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면, 즉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 자신을 신의 확장체로 인식하게 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이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내면의 차원에서 말이죠. 무의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하는 자아가 분리의 환영을 받아들이게 되면 분리된 자아의 필터를 통해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분리가 실제라고 믿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니 한갓 유약한 인간인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까? 우주를 떠도는 먼지, 티끌 같은 이 미약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여기에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이제 필연적으로 의식하는 자아는 목표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자신의 고향인 영적 세계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근본적인 역학이 좀 보이십니까? 의식하는 자아는 창조주의 확장체입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이 진실을 깨닫게 될 때 그는 자신이 언제든 영적인 영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며 나아가 무한한 존재인 신이 유한한 세상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신을 위한 열린 문이 됨으로써 이곳에 온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이 이 미션을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한한 존재와 하나임을 알고 나면 신의 확장체로서 의식하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만유의 대주제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 못할 일이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열린 문이 되게 그 과업을 이루셨기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점점 더 깊이 이해되고 내면화되시죠. 우리는 어떤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했지요. 우리가 맡은 임무의 핵심은 물질 진동 스펙트럼 안으로, 즉 이 물질 우주 속으로 더 많은 영적인 빛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지구를 포함해 우리 구체 전체를 들어올리는 일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한 우리의 주된 과제는 열린 문이 되는 것이며 이곳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 최대한의 빛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중요한 특징은 우리 외부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 자신의 내하위체를 정화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이것은 우리 외부의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작업, 내면의 여정이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신을 위한 열린 문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 실패할 수가 없겠지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고 영적 세계로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은 본래의 자기의식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분리의 환영을 벗어버리고 무한한 창조주의 개체화라는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에게 단 하나만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식하는 자아가 분리된 자아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에고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의식하는 자아가 분리된 자아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이미 하늘나라에 있고 언제나 그 나라에 있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의식의 상태, 즉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창조주와 하나가 된 마음 상태에 대한 비유니까요. 그러나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을 근원과 분리된 존재로 여기게 되면 이것을 실행 가능한 구원의 길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분리된 자아의 필터를 통해 모든 것을 인식하게 되지요. 즉 분리된 자아를 실제라고 생각하면서 그 분리된 자아를 잘 다듬어 하나님의 눈에 들게 만들어 그것을 데리고 그것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분리된 자아를 자신으로 인식하니까요. 미묘한 차이가 보이시죠? 이제 의식하는 자아는 분리된 자아를 벗어버리는 대신, 죽게 하는 대신 그것을 살리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실현 불가능한 일이지요. 따라서 이것은 의식하는 자아가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는 일에 자신을 묶어놓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분리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분리된 자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실제적인 장소라고 여기게 됩니다. 분리된 자아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분리를 통해 세상을 인식하니까요. 지구상의 대다수 종교인과 영성인이 오랜 세월 가져온 인식이지요. 이때 분리된 자아는 이곳에서 발견되는 수단을 통해, 즉 이 물질 세계에 속한 무언가를 통해 스스로 자격을 갖추어야만 저 멀리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특정 종교나 영성단체에 가입하거나 특별한 구루의 제자가 되거나 하여 거기서 제시하는 구원의 요건, 율법, 선행, 믿음, 순교, 기타 영적 수행 등 이런 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지요. 그리고 분리의 필터를 통해 보면 이 물질 세계 역시 하나님 나라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리된 자아의 왜곡된 논리가 보이십니까? 분리된 자아는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부터 분리된 세상 안에 사는 분리된 존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실제와는 거리가 먼 환영입니다. 실제가 아닌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실제인 것처럼 보고 느끼는 환각, 허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분리된 자아와 동일시된 우리는 이 분리된 존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며 이 분리된 세상에서 무언가를 함으로써 그곳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상의 대다수 종교인과 영성인들이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리의 환영이라는 것이 좀 보이십니까?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이 필터를 통해 세상을 인식하게 될 때 분리된 자아를 이 세상에서 우월한 지위로 격상시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환영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이것에 논리적인 결함이 보이지요. 분리된 자아를 이 세상에서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분리된 자아가 진짜이고 다른 분리된 자아들로부터 분리되었다는 환영을 더욱 강화하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특별하다고 생각할수록 나의 분리된 자아는 그들에게서 더 분리될 뿐이지요. 여기에 모두가 하나라는 인식, 하나됨의 감각은 들어설 자리가 없지요. 분리감만 강화될 뿐입니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하나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서로 비교하고 높이고 낮추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는데 성공할수록 이원성의 정글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됨의 의식에서 더 멀어지기만 할 뿐인 거지요. 우리는 자신의 우월한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두는 금박 입힌 세장을 만들고 있는 격입니다. 분리된 자아를 높일수록 겉모습은 더 멋지고 화려해 보이겠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받겠지만 실상은 그것이 자신을 더욱 옥죄는 정신적 감옥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더 멀어지기만 할 뿐인 거죠. 하늘나라는 분리가 없는, 분리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한 분이신 창조주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분리된 자아의 환영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리된 자아를 높이려 할수록 의식하는 자아가 분리의 환영을 극복하고 에고를 죽게 하는 일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이지요. 우리가 분리된 자아의 구원을 위해 노력할수록 구원에서 더 멀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표현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자,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리된 자아를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우월한 위치까지 끌어올렸다고 생각합니다. 바늘귀는 당시 예루살렘 성곽에 실제로 있었던 작은 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낙타가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주님의 말씀에 그렇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묻지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분리된 자아를 놓아버리고 신과 연합해야만,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은유적 표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